예, 사도행전 강의 67회차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5절부터 26절의 말씀을 갖고 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다닐 때는요, 초등학교를 국민학교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바른생활이라는 과목을 배웠습니다. 이 과목은 중학교에서는 도덕이라고 불렀고요, 고등학교에서는 국민윤리라고 불렀습니다. 어릴 때도 과목 이름조차도 학년에 따라 무게가 다르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바른생활, 도덕, 국민윤리. 뭔가 좀 무게가 실려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들 단어들의 사전적 의미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도덕은요, 사회의 구성원들이 양심, 사회적 여론, 관습 따위에 비추어 스스로 마땅히 지켜야 할 행동 준칙이나 규범의 총체. 그리고 윤리는요,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 덕은요, 공정하고 남을 넓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나 행동. 이 세 가지 뜻 거의 유사하죠. 그렇습니다. 오늘 나눌 내용은 이 덕에 관한 것입니다. 바울 일행은 오랜 시간 동안 3차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수많은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일들이 있었고요. 또 성령을 통해서 나타난 여러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이 선교 여행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방 땅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생겨났고, 그리고 그들의 공동체인 성도들의 무리인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1, 2차 선교 여행 때 세워졌던 교회들이 이 바울의 3차 여행을 통해서 더욱 견고하게, 튼튼하게 그렇게 세워졌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요, 이제 놀라운 이 사역들을 뒤로한 채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그곳에서 그동안의 선교 보고를 하고 예루살렘 형제들에게 이방교회에서 마련한, 다시 말하면 마게도니아, 아가야,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에서 마련한 헌금을 전달하고, 그 전달하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이 잘 받아주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가 한 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로 향해서 그곳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복음을 나누고, 또 그들의 협력과 후원을 얻어서 스페인 선교 여행을 가고자 했죠. 이것이 원래 바울이 갖고 있었던 희망에 찬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걸음은 바울이 목숨을 내어놓은 것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요. 바울은 이미 그 위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15장 30절부터 3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5장 30절로 3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그렇죠? 이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는데요. 본문 15절부터 16절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5절부터 16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이제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출발하는데요, 거리가 별로 되지는 않습니다. 몇 제자가 함께 동행을 하는데요, 그 중에 구브로 사람 나손이 있었고요. 나손은 오랜 제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신학자들은 아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후에 제자가 된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는 그 제자의 집에 머무르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 하죠. 17절부터 20절 상반절입니다.
17절부터 20절 상반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꺼이 영접하거늘 아주 반갑게 환영을 했다는 거죠. 반가운 마음으로 환영을 했다는 겁니다. 아마도 바울은 이방 교회의 헌금을 그들에게 먼저 전달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바울의 염려와는 달리 그들은 그것을 흔쾌히 받았을 겁니다. 이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이 선교 보고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하신 일이라고 자기와 자기의 일행의 사역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일은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낱낱이 말했다고 하는데 이것은요. 하나하나 자세히 그리고 빠짐없이 보고했다라는 말입니다. 이러자 바울의 보고를 들은 장로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이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아,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요, 이 이후에 문제가 이제 떠오르는데요. 20절 하반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0절 하반절부터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곳을 들으리니. 예루살렘 성도의 규모가 수만 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어떤 학자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인구수 대비 너무 크게 부풀린 숫자 아닌가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방 땅에서 온 그리스도인까지 포함한 숫자가 아닌가 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신학자들은 그렇지 않다. 예루살렘에 수만 명이 이미 그 당시에 있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들은요.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들이라고 지금 장로들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율법의 열성을 가졌다는 얘기는 이방인 또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다수였을 것입니다. 15장 1절에 이미 우리는 이 사건을 다뤘는데요. 사도행전 15장 1절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할례 받지 못하면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 일 갖고 다툼까지 있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상당수가 이런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유대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요. 바울이 이방 땅에서 가르친 것이 또 그들의 도마 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말하고요. 내용이 뭐냐면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를 행하지 말고 관습을 지키지 말라라는 가르침을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들을. 이 소문은요. 아마도 디아스포라에 있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전해졌을 것이고요. 그런데 그 소문은 다 거짓입니다. 바울이 유대인 신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친 적은 없습니다. 그죠? 그런 기록이 없어요. 바울은 반쪽 유대인인 디모데에게도 할례를 줍니다. 16장 3절 보실까요? 사도행전 16장 3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이 디모데는 반쪽 유대인이죠. 어머니는 유대인이고요. 아버지는 헬라인인데요. 유대 사람들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유대 사람들 때문에 바울이 어떻게 했다죠?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다라는 거죠. 바울 스스로도 율법을 지키는데요. 18장 18절 한번 보실까요? 18장 18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가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서원을 지키는 모습이 나오죠. 율법대로 서원을 지키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렇게 율법을 지켰습니다. 이제 그들이 바울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곧 소동이 일어날 거다라는 거죠. 곧 소동이 일어날 거다. 이 소동은 매우 위협적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매우 위협적이냐면요. 신명기로 가보실까요? 신명기 13장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13장 12절부터 1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 그래서 율법을 떠나는 것,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는 것, 이것은 죽음을 형벌로 갖는 대단히 큰 죄라는 거죠. 소동이 일어나면 이렇게 바울의 생명이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그 소동에는요, 유대인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에 있으니까요, 더 크게 증폭이 돼서 소동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그들이 마주한 상황에 두려워하지 말고 이런 소동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이런 상황에 두려워하지 말고 바울과 그 일행을 믿고 지지했어야 한다 이렇게 보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거는 지금 오늘 우리의 시각일 수도 있죠. 여하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사도행전 21장 23절부터 25절까지 이 위험에 장로들이 대책을 내놓는데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서원한 네 사람이 있다고 하고요. 아마도 이 사람들은 나실인 서원을 했었을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바울 보고 비용을 내라고 하는데요. 나실인 서원의 비용이라면 아마 매우 큰 금액이었을 것이고요. 단순히 서원 기간에 부정한 것과 접촉한 것이라면 작은 금액이었을 것입니다. 한번 보시면요. 민수기로 한번 가보실까요? 민수기 6장으로 가시겠습니다. 민수기 6장 14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4절부터 15절.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수양 한 마리와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수양 한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과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로 드릴 것이요. 이것이 나실인이 되고자 할 때에 드리는 예물이었습니다. 이 금액이면 상당한 금액이죠. 이런 제물을 드려야 된다면요. 근데 만약에 단순히 부정한 것과 접촉해서 그렇게 해서 그 부정을 씻는 것이라면 그러면 그 금액이 훨씬 줄어듭니다. 9절, 같은 6장 9절부터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부들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신학자들은 아마 부자였을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요.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은 바울에게 이 4명의 이 나실인 서라는 사람들과 함께 바울이 결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울의 결례는요, 나실린 서원의 결례가 아니고요, 이방 지역을 여행했다가 돌아왔으니까 이제 그 자신의 몸이 부정하게 되어졌으니까 이 부정을 씻는 그런 결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모든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에 대한 소문이 헛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 자신도 율법을 지키고 있고 또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격려한다는, 왜냐하면 그 예물값을 내는 거니까요. 격려한다는 사실도 있으니까요. 이거는 바울의 소문은 헛소문이구나, 그 소문은 진짜가 아니다라고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은 바울에게 추가적인 설득을 하는데요. 그 추가적인 설득이 무엇이냐면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하고 나오는 그 설득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이미 예루살렘 공의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을 내려서 이방인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서 바울의 손에 들려서, 바울과 바나바의 손에 들려서 안디옥 교회에 전달했던 그 편지거든요. 사도행전 15장으로 가시겠습니다. 15장 19절로 2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좀 긴데요. 함께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한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노라.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의 손에 들려서 보낸 그 편지의 내용이 오늘 이 내용이죠. 바울은요, 이 내용을 또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가서 교회들에게도 알려주기도 했죠. 16장 4절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 내용을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잘 알고 있었을까요? 아주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것은요,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장로들이,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바울에게 너 그 편지 내용이 있지 않니? 그거 너 잘 알고 있지 않니? 이것은 구원의 조건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가요? 바울이 지금 결례를 행한 것, 그리고 또 결례를 행하는 네 사람을 위해서 그 제물값을 내는 것, 그것은 구원의 조건과 하등 문제가 관련이 없는 것이다. 우리도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위하여 이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그같이 행해다오, 이렇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은 실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21장 26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한다. 누구한테 하냐면 제사장한테 신고하거든요.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대단히 중요한 신학적 이슈가 있는데요. 바울이 결례를 행한 사건이, 바울이 지금 결례를 행했잖아요. 율법을 지켰단 말이죠. 그가 주장해 해온 신학과 부합하느냐라는 겁니다. 일치하느냐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라는 거죠. 신학자들의 견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는 이런 주장을 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가 그랬을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의 독자적인 기록이다. 이렇게 보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반면 두 번째 주장은요. 바울은 지금 그의 신학에 비추어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신이 말했던 신학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누가는 그의 잘못을 여기에서 고발하는 것이다.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결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후에는 체포되고요. 구금되고요. 재판받는 순서로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장은요. 바울의 이 행동은 그의 신학에서, 그가 가르쳤던 그 신학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화목하려는 그의 강한 의지를 보인 행동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신학자들의 주장들을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견해는요. 다시 생각해 볼 가치가 없으니까 그냥 지나쳐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런 행동을 안 했다는 것, 이것은 그냥 제껴두고요. 문제는 두 번째와 세 번째 견해입니다. 신학자들은 대체로 세 번째 견해, 그러니까 이 행동은, 바울의 이 결례 행동, 이 율법을 지키는 행동은 그가 가르친 신학과 신학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주장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는 하지만요, 아주 쉽사리 세 번째 이 주장에, 세 번째 이 견해에 손을 들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예루살렘에서 행한 결례는요, 다시 말해서 이 정결 규례는요, 바울이 지금까지 가르쳤던 신학과 잘 어울리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잘 어울리지가 않아요. 갈라디아서 4장 9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4장 9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같은 갈라디아서 5장 6절 한번 보실까요? 5장 6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바로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로마서 3장 20절부터 31절까지 긴데요. 여기서 바울이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아주 자세히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부터 31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것이 바울이 가리키는 내용들이거든요. 여기서 우리는요, 바울의 고민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이 문제로 많이 고민했을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요청을 했고요. 이 요청을 들은 바울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신학적 관점에서 보아야 할까? 아니면 목회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될까? 다시 말해서요. 진리를 따를 것인가? 사랑으로 행할 것인가? 도대체 나는 어떤 결정을 해야 하나? 마침내 그가 내린 결정은요. 26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이 결례가 뭐냐면요. 내가 지금 죄 지은 것을 씻는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부정한 것을 씻는다라는 거잖아요. 이 결정이, 바울이 이런 결정을 내린 의미가 있는데요. 그 의미가 로마서에 나옵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로 3절 함께 읽으실까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바울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이 결례에 대해서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결례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이 너를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결례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럼과 동시에요. 이 진리를 사수함과 동시에 바울은요. 그 진리의 사랑을 담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부터 22절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9장 20절부터 22절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야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니라.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바울은요, 지금 그가 행한 이 결례가 복음에 참여하는 일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내어버린 것이 아니고요. 그 진리를 붙잡고 복음에 참여하게 된 거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복음 안에, 그 진리 안에 사랑을 담고서. 유대인 그리스도인, 그에게 형제와 같은 그들에 대한 사랑을 갖고서 지금 그 일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고민은요, 교회의 덕이었습니다. 그에게 덕은요, 공정하고 남을 넓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나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 덕이란 교회를 세우는 것, 그 교회가 바로 서는 것, 그것이 덕이었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의 덕은 교회를 세우는 것, 교회가 바로 서는 것. 그리고 그 덕의 시작은, 그리고 그 덕의 바탕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내어주는 핏값으로 사신 교회에 대한 사랑, 그 예수의 사랑이 그 덕의 시작이고 바탕이라고 하죠. 사도는요, 오늘 우리도 고민해야 한다고 요청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덕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말 한마디, 나의 행동 하나, 나의 삶이 어떻게 교회의 덕이 되는가를 살피라고 하는 겁니다. 목사님 이렇게 해야 합니다. 목사님 그건 아니죠. 목사님 목회가 그런 건 아닙니다. 집사님보다 제가 신학을 더 공부했습니다. 그러니 그런 말씀일랑 하지 마세요. 이런 목사와 이런 집사의 관계가 아니라 바울이 행한 이 결례는요, 어쩌면 이런 대화를 우리에게 바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그 문제는 목회 신학에 비추어 그렇게 하세요. 저희가 목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집사님, 고민해 보니 집사님의 말씀이 성경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죠. 사도는요, 주변이 아니라 중심에 우리의 시선을 두라고 당부합니다. 진리의 복음을 사수하는 신학은 꽉 붙잡고 놓치지 말고, 그럼과 동시에 그 신학이 펼치는 대상인 형제와 자매에게는 사랑으로 품으라고 하는 거예요. 뭐 어떤 사소한 것 갖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로마서 15장 5절부터 7절, 오늘 읽으실 구절의 마지막 구절인데요. 로마서 15장 5절에서 7절의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받으라. 서로 받으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행해야 하는 덕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덕, 교회를 견고하게 하는 덕. 이 덕으로 교회를 세우시는 시애틀 예수한교회 모든 교회 가족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성도로서 교회를 위해서 덕을 쌓아야 합니다. 덕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덕이 우리의 어떤 윤리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진리의 복음은 굳건히 사수하면서 그 진리의 복음이 전해지고 또 가르쳐지고 또 사라지게 만드는 그 대상자, 형제 자매에게는 사랑으로 안아가는 것, 그것이 덕입니다. 하나님, 시애틀 예수한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덕으로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덕을 세워가게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시애틀 예수한교회 모든 교회 가족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